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영이와 드리는 가정예배 수요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영이와 저에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허물들 모두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 덮으셔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찬양 들을 때 우리의 혼과 육이 다 영의 말씀에 합하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 그 가사에 우리 영혼을 실어 넣고 힘차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는 우리 예영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누르지 않고 하는 바람에 예배는 드렸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집중해서 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한테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세히 살펴보라 하면서 실상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바람에 예배는 드렸지만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해서 우리 영희한테도 꼭 쳐다보라고 오늘은 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6장 말씀에 이제 핵심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물로 백향목으로 금은으로 또 거의 금으로 지었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고 말씀을 대언케 하고 하셨죠. 또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또 당신이 택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성전이 됐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성전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우리 여행이에게 맞추며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고 거기에 중요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급이시요 광이 20급이시요 고가 30급이시며 전의 성소함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북바시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측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고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고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전에 대해서 하나님 전을 성전을 왜 지으라 하겠습니까? 예영아, 하나님 전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려고.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각자 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짓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짓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자의 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설계자는 즉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솔로몬한테는 허락했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한테는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 짓지 못하게 했을까? 다윗은 손에 피가 묻은 자야.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기의 최고의 장수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최고의 장수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장수를 죽였다 이거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이지. 그래놓고 자기 죄를 숨기라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예인이가 이거 중요해. 예인이는 엄마의 목사님의 딸로서 다른 아이하고 달라야 돼. 어쩔 수 없어. 목사 옛날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었으면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지.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러나 지금도 얼마든지 뭐 엄마가 목사님이면 우리 예인이도 목사님 할 수 있고 오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근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건 안 맞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하게 되는 거지. 엄마도 목사님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기자 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맞춰서 기자 생활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별된 목사님 딸로서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딸은 일반 아이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구별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신 설계자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 일을 그 성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몇 규빗, 광, 폭, 그다음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또 1단, 2단, 3단계까지 또 골방 또 뭐 다락방까지 다 정하시잖아. 즉 설계자야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에게 만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짓게 하는 건데 어떻게 최고 좋은 그 백향목 고든 거 백향목이 지금 시리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고든 나무야. 엄청나게 딱 일직자로 곧고 튼튼하고 또 향이 나면서 최고의 고가인 나무인 것이지. 그걸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고 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또 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
그거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 세상 하늘과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금이 최고잖아. 최고가고 그렇잖아. 금이 최고고 그것을 하나님께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이 이제 의미를 그렇게 담아놨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이지. 그걸 의미해서 최고의 성결 짓는 나무를 최고 고가나무, 백향목 또 금으로 다 지은 것이지. 그래서 말씀대로 다 지으라 해서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 다윗이 원래는 실은 지으려고 다 그 돈이고 뭐고 다 준비해놨어. 재료 이런 걸 전부 준비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에게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분은 피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야 돼. 그런 자가 지어야 돼. 그래서 네 아들한테 짓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데 그 규빗대로 하라는 대로 지은 게 우리 말씀에 또 누가 보이지? 얼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은 게 누구였었지? 우리 구약 첫 노아. 노아가 또 뭐를 지었지? 방주를 지은 거지. 방주는 안식처를 의미한 거지.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그거 의미인 거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심판하실 거지. 심판할 때 오직 우리 안식처 피난처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하고 합해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즉 노아 방주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 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와 같이 노아가 그때 당시 하나님 오직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노아 방주를 다 몇 규비 하면서 다 지은 거잖아. 우렁차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 그래서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도 겨우 몇 명만 살았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지. 그거야. 그럼 봐봐. 가만히 생각해봐. 그 어마어마한 노아 방주인데도 겨우 사람은 8명밖에 살지 않은 거지. 다 죽임 당한 거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늦게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늦게 된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실제로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그들도 다 노아 방주 다 휩쓸려 가는 거야. 심판 때 똑같은 거지. 그래서 끝까지 그러나 마지막 때 너희들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아까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그 찬양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 글씨 자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하나님 만나고자 읽을 때 이 말씀이 갑자기 검은 글씨가 살아 움직여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 움직여서 내 영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책이라 신비의 책이라 이 말씀이지. 써있을 땐 검은 글씨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려고 다 깊이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으면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막 보여. 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에 딱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오직 합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 즉 노아의 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던 방주처럼 솔로몬도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까 읽은 것처럼 웅장하게 다 지었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짓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 말씀이 갑자기 솔로몬에게 임하였을 때 이러는 거야. 여인들은 모르지만 엄마는 늘 하나님 말씀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 임하는 거야. 임한다는 거는 말씀으로 자로 나 이렇게 해라 내 종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읽는 중에 내 안에서 내 마음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야. 이 말씀 읽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야. 그 자가 계속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씀이지. 그럼 이때 솔로몬 왕도 딱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였어. 뭐라고? 12절 읽어봐요. 내가 이제 이 전에 건축한 일들과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회를 행하며 나의 모든 기능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딱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한 거야. 임해서 내가 뭐라 했다고? 이 건축을 하는데 네가 이 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건축은 하긴 하되 내 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법도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랬어. 지켜 행하면.
그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야. 이때도 구약에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똑같은 분이야. 삼일체 분이니까. 그럼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이 구약이 이미 끝났는데 뭘 지켜 막 이러는데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를 다 법도를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내 성전을 네가 짓는다 하니까 이 성전을 지었어도 내 말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뜻이에요. 행하면 네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내 말을 다 지켜주겠다. 즉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가 대대로 왕의 계보를 계속 있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네 자식의 계속 왕의 계보를 지켜주겠다 이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계보가 다윗의 계보를 쭉 해서 누가 나와 결국? 밑으로? 응. 예수님. 그렇지. 계속 밑으로 계보가 계속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계보를 계속 이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셨지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제일 여기 핵심이야. 성전 짓는 것도 지어야 돼. 하나님 영이지. 임해서 하나님 말씀 임하여서 또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야 되니까 성전도 짓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바로 12절 읽은 것처럼 내 명령과 법도 계명을 다 지키면 그랬지.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지었으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히 함께 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엄마가 볼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빼라, 팩트를 빼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면서도 엄마 마음이 짠하고 아픈 게 뭐냐면 아하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여서 당신이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딱 본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 커서 시집 갔어도 엄마 마음은 그런 거야. 함께 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자식들을 컸다고 이제 나는 컸으니까 나는 이제 따로 분가해서 살 거야 이러고 따로 나가서 살지만 실상은 부모 마음은 함께 살고 싶은 게 그 마음이야. 늘 내 자식을 보면서 손자도 자라나는 거 보고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나는 이제 컸다고 알아서 내 생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딱 떠나는 것보다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늘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상황이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떡하냐? 가까이에서라도 늘 내 자식을 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내 자식을 영원히 함께 보면서 늘 또 아무리 자식이 다 컸다 해도 부모만큼 못해요. 왜? 부모는 이미 그 삶을 다 살아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 이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얘기해 주면서 기왕이면 그 잘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그러나 자식은 부모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제 하나님으로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부모와 마음도 똑같대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야? 성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며 또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늘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성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의 우리로 가져와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그걸 뭐라고 그래? 확장돼. 이렇게 전가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전가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까지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킨다고 열심히는 지켜. 그러나 성전에 말씀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분이 없으면 어떡해?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는데 그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했는데 거하겠다 하신 그분이 없으면 그게 성전이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럼 지금 이 시대로 와야 돼. 현 시대로 2000 시대로 와서 보면 교회라고 이제 옛날에 그 성전이 교회라고 이제 바뀌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부활하고 나서부터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 너희를 교회라고 하겠다. 즉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그 반석이 된 그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야.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예영이, 엄마, 또 장로님, 누구 집사님 다 하나하나가 각 지체야.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다 붙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발가락. 각자 그 역할을 다 하면서 딱 이렇게 어우러져 하나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30세부터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 그 솔로몬 성전이 이어서 와가지고 헤롯 성전 계속 이어서 오면서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저걸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성전이 되겠다. 그 말씀을 남기면서 저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즉, 저 성전 헐어버리겠다 이거야. 왜? 저렇게 호화스럽게 웅장하게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13절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그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함께 살겠다. 즉 너희를 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랬는데 함께 살겠다 하신 그분은 빼버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핵심인 걸 빼버리고 그냥 말씀을 지키겠다고 막 말씀을 지키면서 그 건물에다가 온 정성을 다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계속 구약의 말씀이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쭉쭉쭉 가다가 결국 끝에 뭐예요? 구약 끝에 말라기지. 말라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했어? 그 성전의 그 건물에다만 막 중심을 다하고 그 중심에 있는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약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야.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세관들이 뭐라고 했어? 46년간 잊혔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한테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3일 만에 죽고 다시 자기가 살아내겠다. 이것을 의미한 거야. 즉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그걸 갖다 우상숭배하면서 하지만 그 필요 없다. 이거 다 헐어버리겠다. 그런데 진짜로 로마 군사들이 다 와서 다 헐어버렸잖아. 응? 그거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로 와서 교회도 이제 심판 얼마 있으면 교회 다 헐어버린다는 거지. 왜? 교회로 화려하게 하고 어떤 교회 에스컬레이터까지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궁처럼 무슨 기업체 회사처럼 다 해놨다 이거지. 그럼 즉 사업적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허물어져 없어질 것이고 영혼을 갖다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것이야. 각 사람 한 영혼이 교회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서 건축물로 돼서 하나하나 다 모여서 있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지. 즉 교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후 사건 이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아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예영이 몸 건축하고 이 엄마 몸 건축하고 또 뭐 집사님 몸 건축하고 다 건축하는 거야. 우리가 건축물이야. 건축물. 즉 성전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전인 예영이가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마에스되 예영이 너에게 이마에스되 내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예영이는 그 음성을 못 들어 지금. 근데 엄마는 들어. 그러니까는 내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엄마는 늘 그 말씀대로 지금 지켜 행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안에 거하는 거야. 알겠죠? 아까 13절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이러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순종을 계속 하니까 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해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역사가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고 있잖아 지금. 왜냐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인은 아직 어려. 거하기는 1차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님 영 아들의 영이 임하였고 거하고 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나 그러면서 주여 주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린 거는 1차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런데 그 임하신 성령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분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역사를 못 하는 거야. 영이 안에서 역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분이 계속 거하면서 말씀을 계속 임하였으되 솔로몬한테 임하였으되
그 말씀이 엄마한테 임하시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나는 엄마는 순종하니까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실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팩트인 거야. 아하,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짓게 한 거는 내 말씀과 명령 규례대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야하면 그 성전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전 세계도 나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 모든 영혼들도 다 나를 만나게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 뜻인 거야. 하나님께서.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로 끌고 와야 돼. 그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끌고 와서 교회로 보고, 교회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예영이가 성전, 옛날로 말하면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없어. 없는 데가 많아. 그냥 겉모양 십자가 걸어있고 말씀을 읽고 막 하지만 실제 영에 일러스되 가라사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교회라고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막 안에서 굴러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지켜 행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 악한 영 마귀한테 그냥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이 안에 자기가 성전이야. 교회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 그랬어.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아니야. 다 헐어버리고 결국 멸망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거야. 곧 엄마가 맨날 심판한다 그러잖아.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거야. 노아 방주 때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그렇게 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신이 말씀하는데 하나도 안 지켜버렸어. 그리고 다 마귀 새끼 말만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도저히 네 안에서 내가 못 있겠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육체. 그래서 짐승이 된 거야.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600년이 딱 되니까 다 쓸어버리려고 딱 봤더니 노아만, 오직 노아만, 에녹의 후손이잖아. 에녹. 늘 말씀대로 살아서 에녹은 그냥 사람처럼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 하늘로 데려가 버렸잖아. 그의 후손이니까 노아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야. 즉 예영이가 엄마 볼 때 엄마가 얼마 전에 울면서 막 그랬잖아. 나는 예수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막 그랬듯이 예를 들면 엄마만이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를 선택해서 이 시대를 지금 심판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게 말씀 선포하게 되고 심판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엄마 비유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지금도 너가 엄마 보면 늘 하잖아. 엄마 혼자 늘 심판한다 그러고 이 영혼들 불쌍하다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혼자 그러잖아. 똑같이 노아의 때처럼 지금 내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엄마 같은 사람한테 계속 말씀 임하였을 때 아까 솔로몬한테 임하였을 때 한 것처럼 엄마한테 늘 말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안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거룩한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예영이는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영이는 엄마 딸이니까 엄마는 정말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 엄마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 영혼들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이 백성들아 사람들아 회개하라. 우리 엄마는 늘 저러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가라면 가고 집회 가라면 가고 하는구나. 예영이가 다 증인이야. 엄마의 증인 다 봤잖아.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엄마는 살아가는구나. 저게 바로 성전이구나. 구약에 말한 성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 교회고 교회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본이구나. 나도 엄마 따라서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애기가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런 자를 바로 로마서의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몸에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려라.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바로 몸. 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라.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마지막 말세 이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야. 이 사람들을. 알겠죠? 성전이 우리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 성령이 계시니까는 일러스되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있을 수 없도록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직접 내가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나도 실제 할 수 있는구나. 그 사람이 바로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고 그들이 산 제물이고 산 제사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거룩한 영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너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지 아니한 자는 내가 다 멸하리라. 즉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사 구약 말씀을 갖다가 신약으로 연결이 돼버리는구나. 구약 말씀 솔로몬 성전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히 지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말씀을 모든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보이질 않지만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외에도 실제로 말씀으로 그분이 그 안에서 일러스되 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실제 거룩한 성전인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오직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예영이 앞에도 엄마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예영이를 다 늘 봤으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가 옛 노아처럼 오직 세상살이 먹고 즐기고 시가고 장가고 집 사고 막 땅 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삼일체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품고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다면 맨날 엄마가 알지 못해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철야기도 하고 올게 어디 집회 갔다 올게 늘 그러면서 엄마는 움직이면서 실제 움직인 거 하나님 기적을 내가 볼 수 있었구나. 왕의 재정이 막 흘러오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영이는 엄마를 본으로 삼아야 돼. 우리 예영이는. 그래서 예영 이름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엄마는 이름 짓게끔 다 해주셔서 너희 언니랑 너희 모두들은 다 엄마가 다 이름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축복된 예영이다. 이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 모든 것을 본으로 삼고 우리 예영이가 따라한다면 우리 예영이도 예영이 또래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예영이를 흠양하는 거예요. 산잼을 제사가 되는 거야. 예영이가 엄마를 또 따라하면. 그래서 하나님 흠양하는 기뻐서 받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를 찾는다 했기 때문에 예영이도 예영이 또래에서 예영이를 딱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마지막 때는 이 공부 아무리 잘하고 아무 필요 없어. 세상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다 나이에 맞게 다 각 요소에 지도자로 세워버린다 이 뜻이지. 그래서 세상 거 절대 바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최고다 이 말씀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영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온다. 엄마가 늘 말했죠. 내려오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 누구를 찾겠어? 당신의 영과 진리로 늘 하나님 뜻으로 찾는 그들을 다 사용한다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부의 재정을 다 부어주고 지혜와 계시를 다 부어주셔서 그 자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 영이 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대역사가 막 다 일어난다 이 말씀이지. 그러면 모두가 다 그 역사를 다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 선두를 뽑을 거 아니야. 선두 주자 뽑을 거 아니야. 여자의 대표 남자의 대표 그렇게 뽑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실제 전 세계에 알린다 이 말씀이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가 최고 그게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테러 이런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 영이 들어있는 자, 영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다 살려버린다 이거지. 그리고 그 자들에겐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게 하나도 당하지 않아.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영이에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예영이가 엄마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영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말씀을
아버지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아버지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이제 금요일에서 애영이하고는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드리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냐면 아이에 맞게 이제 1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들하고 할 때는 영적인 거는 깊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기본이 2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영이가 더욱더 아버지요 말씀의 깊이로 성령에 의해서 진짜 성전 아무리 화려한 내가 거치장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무엇이다? 무용지물. 그렇습니다. 고화스럽고 웅장한 건물이 성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즉 하나님이 영이었기 때문에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는 헐어버리 하나님께 결국 헐어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멸망당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와 어린 양처럼 늘 우리도 어린 양 순수하게 우리 어린 양 예수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오직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애영이도 엄마의 말씀을 따라 늘 엄마 하는 걸 잘 봤기 때문에 엄마의 영성을 받아서 밥절로 주셔서 지금의 이 아이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시스템에 다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애영이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우리 애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하실 때 이 엄마의 영성보다 더 아버지 깊게 저희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아 주셔서 아이들을 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는 아이들이 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큰 아이들까지 애원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다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영광 박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